친애하는 고인의 비법을 아시는 지자 여러분께 오늘 우리는 많은 마음을 뒤흔드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26년 대변동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많은 고전학자와 번역가들은 2026년을 운명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하고 지구의 에너지 주기가 새로운 주파수 단계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변동 그 자체가 아니라 도의 법칙을 깨달을 만큼 마음이 고요하지 못함입니다. 노자 라오지가 함양 도성을 떠났을 때 천하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고 주초 왕조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함곡관의 문지기가 그에게 가르침을 남겨달라고 청했고 그리하여 도덕경 81장이 탄생했습니다. 그 작은 책은 도가도 비상도, 타오카가 비상도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변화가 이름 없는 도의 일시적인 표현이라는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 균형이 다시 잡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기운도 바뀝니다. 역학의 관점에서 세상은 결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생명의 맥이 시작됩니다. 밤은 영원히 길 수 없으며 새벽은 항상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은 역학자들에게 9번째 운인 화운 달 휴어윤의 중간 지점으로 간주됩니다. 불은 빛, 문명을 상징하지만 욕망과 갈등에 불타는 힘이기도 합니다. 불이 왕성할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성급해지고 지혜는 교만해지며 사회는 야망과 두려움의 불길에 휩싸입니다. 옛사람들은 화왕즉파에 수정즉성, 불이 왕성하면 패하고 물이 고요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화운, 일워윤에는 마음을 물처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후 주기를 살펴보면 2026년은 단순한 역사적 이정표가 아니라 지구 주파수의 교차점입니다. 자기장과 슈만 공명에 대한 현대 연구는 지구의 에너지가 더 빠르게 진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진동 리듬 또한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약하고 몸이 지친 사람은 쉽게 불안, 불면증,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양할 줄 알고 천천히 호흡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동의 흐름이 각성의 문을 엽니다. 이는 의식을 확장시키고 영감을 더욱 예민하게 하며 자비심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옛사람들은 천지변화 성인합덕, 하늘과 땅이 변화하면 성인은 그 덕에 합한다 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하늘이 변할 때 수신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조절하여 도의 운행에 합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변동에 대한 가장 큰 준비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덕행과 마음의 기운에 있습니다. 내면이 혼란스러우면 튼튼한 집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굳건하면 폐허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자가 노국루의 혼란 속에서 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눈물 흘렸지만 여전히 평온하게 군자는 의를 지키고 이익을 지키지 않으며 도를 지키고 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큰 움직임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를 묻는 대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지켰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널리 퍼질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마음의 열기를 식히는 기술입니다. 숨결로부터, 잠으로부터, 작은 생각 하나하나로부터 우리는 내면의 물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고 시원하면서도 굳건한 물 말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 라오지가 현명한 사람을 물에 비유했듯이
물은 만물에 이롭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러돼 가깝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낮은 위치를 택하여 고요하고 밝으며 부드러우면서도 굳건해야 합니다. 2026년은 많은 풍수 전문가들이 건강한 정신의 문을 여는 해라고 부릅니다. 문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지만 또한 아직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태워버리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밖만 바라본다면 혼란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돌아선다면 정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운행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역경에서 말했듯이 태극이 양의를 낳습니다. 모든 극단은 반대극의 씨앗을 품고 있으므로 역이을 이해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변화에 순응하여 살 길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변동에 대비한다고 할 때 옛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라고 권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라고 권했습니다.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덕행, 지식, 그리고 인연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덕의 자량, 선행, 방아착, 그리고 정념창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운, 알추어윤에 가까워질수록 다툼을 줄이고 말을 줄이며 승부욕을 줄여야 합니다. 생활이 단순해질수록 천지의 주파수에 더욱 순응하게 됩니다. 어떤 이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데 왜 준비해야 합니까? 그 답은 바로 겸손함 속에 있습니다. 준비는 변동에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급류를 노젓는 사람처럼 물의 흐름을 알고 노를 기울일 줄 알면 순조롭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자는 반드시 전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 이증에서 말하는 순준의 정신입니다. 순응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친애하는 지자 여러분, 세상은 낡은 지식, 낡은 모델, 낡은 신념이 흔들릴 주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진실이 드러날 기회가 됩니다. 큰 나무가 폭풍을 겪어야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2026년은 불안한 사람에게는 폭풍이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변동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고인의 비법에서 여러분께 7가지 간단하지만 심오한 조언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마치 어둠 속 7등불처럼 각자 스스로 화운, 할, 추어, 윤을 헤쳐나가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와 함께 다음 부분으로 나아가 변동이 왜 각 영혼을 깨우는 기회인지 함께 성찰해 봅시다. 친애하는 고인의 비법을 아시는 도우 여러분께 2026년의 변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은 단지 자연재해, 전쟁, 위기, 전염병, 경제 불황의 두려움만을 봅니다. 그러나 도를 배우는 사람은 더 깊이 보아 그러한 모든 변화가 더 큰 전환, 즉 기운의 전환, 인류 의식의 전환, 그리고 지구 주파수의 전환의 표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멸망이 아니라 진화의 한 단계입니다. 역학의 관점에서 2026년은 800행화 바이싱후의 9번째 운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불은 빛이요 지식이요 명료함이지만 동시에 불태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불이 왕성할 때 문명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욕망도 높아지고 인심은 조급해지며 갈등과 파괴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옛 학자들은 화극생수 물극필반, 불이 극에 달하면 물을 낳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의 에너지가 정점에 이르면 반드시 물의 방향, 즉 고요함과 시원함, 도의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 라오지가 말했던 반자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는 회귀의 법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 과학의 눈으로 관찰한다면 이는 결코 신비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상학자와 지자기 연구자들은 지구의 슈만 공명 주파수, 즉 행성의 자연 진동 리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주파수는 본래 인간의 뇌파와 상응합니다. 그것이 변하면 인간은 피로, 불안, 불면증, 정신적 불안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속은 또한 집단적인 진동 상승처럼 더 높은 인식 능력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기치를 조절할 줄 알고 명상할 줄 알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영성이 개화할 기회가 됩니다. 역경이증, 은, 영야변야, 변야통야, 통야구야. 역은 변하며,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고 가르칩니다. 변해야 통하고, 통해야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을 볼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야 싹을 트울 수 있듯이 사회도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 위기를 겪어야 합니다. 옛 경전에서 유교, 노자, 불교 모두 흥망성쇠의 주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순자 익슌지는 이를 화성기위 화싱치웨이, 즉 인간의 본성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한다고 불렀습니다. 불교는 성주기공, 챙주활콩, 즉 우주의 4가지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도가더자는 이를 생성, 흥성, 쇠퇴, 저장이라고 보았고 제국, 신념, 기술 등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해할 때 모든 것이 균형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덜 걱정하게 됩니다. 현학적 관점에서 2024년부터 2043년까지의 화운, 후오윤은 자연뿐만 아니라 집단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은 심장, 혈액, 의지, 감정과 연결됩니다. 불이 너무 왕성하면 인간은 충동적으로 변하기 쉽고 신뢰는 흔들리기 쉬우며 두려움의 에너지가 빠르게 퍼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속의 불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불이 우리 내면의 불까지 태워버릴 것입니다. 불교는 변동을 집단 업보의 거울로 봅니다. 인과 이야기에서 하이타우스님, 차이타우스님은 이 세상은 많은 마음의 생각의 공동 업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자연은 혼란으로 반응합니다. 라고 설파합니다. 양자과학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집단적인 의도장 이투창은 물질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두려움, 분노, 탐욕의 생각은 낮은 에너지장을 만들고 자비심, 감사함, 깨어있음은 높은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변동에 대비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운과 동조하기 위해 내면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은 밝음이고 물은 지혜입니다. 불이 타오를 때 오직 물의 지혜만이 길을 안내합니다. 옛사람들은 명의부지즉해, 지희부명 즉요 밝음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해롭고 지혜만 있고 밝음이 없으면 우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혜 없는 빛은 파괴적인 불꽃이 되고 빛 없는 지혜는 차갑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므로 2026년으로 나아갈 때 인식의 빛을 지키는 동시에 자비로운 마음에 시원한 물을 함께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 안의 음양의 균형입니다. 역경 2징에서 보면 화수미제 호쉐이웨이지, 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운명의 상징입니다. 불은 위에 있고 물은 아래에 있어 아직 만나지 못했으므로 모든 일이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괴는 수화기제 수의 호지치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 만나면 모든 일이 성취됩니다. 2026년은 바로 그 두 괴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중도를 굳건히 지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할 때이며 기회가 왔을 때 기치에 지치에 합하여 하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천지변화 성인합덕 하늘과 땅이 변화하면 성인은 그 덕에 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변화의 주기마다 현명한 사람은 억지로 구하지 않고 때를 따라 수양한다는 뜻입니다. 순자슌지는 이를 제천용지, 칠티엔용지, 즉 하늘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며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운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기려 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조화롭게 되면 자연이 보호를 받습니다. 왜 반 26년이 큰 전환점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이는 경제, 기술, 기후의 전환뿐만 아니라 의식의 분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혼란 속에 잠기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선은 선을 부른다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동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할 것은 비축 계획이 아니라 자기 정화의 여정입니다. 식습관, 호흡부터 생각,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더 가볍고 더 순수하며 자연에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소박하게 살고 절기에 순응하며 천지와 조화롭게 사는 사람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친애하는 도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2026년은 두려운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것에 집착하고 흐름에 저항하려는 사람에게만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처세하고 변화에 따라 생존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업보를 바꾸고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변화 속에는 항상 생명의 싹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끝나면 새벽이 오고 혼란이 끝나면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평온하게 건너가기 위해 우리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물처럼 지키고 인식을 밝은 불처럼 가지며 덕을 세우기 위해 선행을 하고 기, 추위를 조절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다음 부분들에서 차례로 펼쳐질 것입니다. 고인들이 화운, 아이틸, 호윤, 시대를 위해 남긴 7가지 조언. 친애하는 도우 여러분, 제3부로 함께 나아가 진정한 여정을 시작합시다. 시대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마음을 불처럼이 아닌 물처럼 지키는 기술을 배웁시다. 친애하는 고인의 비법을 아시는 도우 여러분께 변동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저항하는 방법이 아니라 물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뜨거워지고 나쁜 소식과 부정적인 감정이 넘쳐날 때 도를 아는 사람은 서둘러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아 관찰한 다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학 이슈에과 노자 라오지가 혼란의 시대에 생존의 비결로 여겼던 이수제와 이슈이츠호의 비법입니다. 푸른 빛, 행동, 폭발을 상징하며 개방과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으면 불은 불타는 힘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반면에 물은 고요함, 깊음, 유순함을 상징합니다. 영리, 이리에서 불과 물은 서로 교차하여 삶을 이룹니다.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으면 미제웨이지, 괴인데 이는 세상사가 아직 미완성이고 조화롭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물이 올라와 불과 조화를 이루면 기제지지, 괴인데 이는 완성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그 두 괴 사이에 있으며 인간의 임무는 내면의 물을 감정의 불길로 끌어올려 조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미제에서 기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노자 라오지은은 상선약수 수선리 만물이 부쟁 처중인지소우 고기여도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실업하는 낮은 곳에 머물러되 가깝다. 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부드럽고 유연하며 경청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부드러움만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급한 사람은 불처럼 빛을 발하기 전에 타버리기 쉽습니다. 마음을 물처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산을 넘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호수면에 비유됩니다. 물이 흐려지면 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물이 맑아지면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혼란은 지혜로운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밝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밝음은 배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밝았던 마음이 망상으로 인해 흐려진 것일 뿐입니다. 망상이 사라지면 지혜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물처럼 지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능동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이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온순하면 세상에 억압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돌을 마모시킬 수 있고, 물은 약하지만 모든 틈새를 뚫고 지나가며, 물은 고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이해했기에 물을 도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을 물처럼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기운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우리는 따라 화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휩쓸려 갈 때 우리는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덕행입니다. 인류가 진입하고 있는 화운 후오윤은 그 어느 때보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화운 호윤. 시기에는 집단 감정 에너지가 고조되어 사람들이 논쟁하고 정보가 폭주하며 사회가 양극화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따라 흘러가게 둔다면 우리는 시대와 함께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절할 줄 안다면 숨결 하나하나가 시원한 샘물이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고요히 앉아 마치 마음에 물을 붓듯이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시냇물이 흐르듯이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그 숨결이야말로 몸과 마음, 사람과 천지를 잇는 다리입니다. 숨결을 지키면 자신의 운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역경, 이칭에서 감칸. 괴는 물을 상징하며 험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괴는 사람들에게 행엄이 불소, 싱셴 엘부소, 즉 위험한 곳을 지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흐름에 따라갈 줄 알기 때문입니다. 수수이는 물의 덕입니다. 돌을 만나면 물은 부딪히지 않고 감싸 안습니다. 막히면 솟아올라 넘쳐 흐릅니다. 갈라져도 더 낮은 곳에서 다시 모일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생존 철학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인간의 몸도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의 물은 감정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물의 구조는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물의 결정은 조화롭게 배열됩니다. 마사루 에모토 연구원은 눈 결정 사진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사랑의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증오의 말을 들은 물은 추악하게 변형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물처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에너지 과학입니다. 만약 각자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즉시 더 맑아질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지키는 비법은 3가지 단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언직옌.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으며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파동입니다. 적절한 때 침묵을 지키면 파동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둘째, 정심징신. 이를 만날 때 깊이 숨쉬고 감정을 인지하며 내면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행징싱. 행동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여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오랫동안 흐르면 강이 되고 굳건하면 돌을 뚫듯이 말입니다. 수행자들은 종종 더운 여름철인 화운 후오윤을 통해 수성슈이싱을 단련합니다. 하늘의 열기는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하므로 더욱 마음을 조절해야 합니다. 동양의학에서 심장신은 불에 속하고 신장셴은 물에 속합니다. 심장이 너무 뜨거워지면 신장이 약해져 인간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옛 의학자들은 양심필양신 양화필양수, 마음을 기르려면 신장을 길러야 하고 불을 기르려면 물을 길러야 한다 고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밝은 지혜를 유지하려면 자비롭고 시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굳건한 덕행을 유지하려면 겸손하고 심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물처럼 지킨다는 것은 또한 삶 속에서 평화로운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은 수원 수위원에 높고 낮음을 묻지 않고 깨끗함과 더러움을 비교하지 않으며 단지 흘러가며 만물을 기르는 것만을 압니다. 도를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히 혼란의 영역 밖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7가지 조언 중 이것이 첫 번째이자 다른 모든 조언의 근본입니다. 수심 슈이신을 수련하십시오. 마음이 차분해지면 다른 어떤 불도 태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아무리 격렬해도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불이 극에 달하고 물이 왕성해질 때 세상은 새로운 운으로 접어들 것이며 그곳에서는 빛과 평안이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도우 여러분, 매일 잠시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숨결 속 물소리를 듣고 마음속의 강을 되돌아보십시오. 마음이 물처럼 맑아야만 하늘을 비출 만큼 투명해지고 세상 전체를 담을 만큼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2026년의 변동이 아무리 맹렬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 지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고인의 비법을 아시는 도우 여러분께 마음을 물처럼 지키는 법을 배운 다음 고인들이 강조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수시이처 수변이생 때에 따라 처신하고 변화에 따라 살라입니다. 이는 도를 이해하는 사람의 삶의 기술입니다.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역경 이칭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구절은 역자변야 이자변예입니다. 역익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모르는 사람은 시대에 삼켜질 것입니다. 변화를 알면서도 근본을 잃지 않는 사람은 순천행도 슌티엔싱더 할 것입니다. 현대 세상은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정치, 기후, 인간의식 모두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변화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더욱 불안해합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위치를 잃을까봐, 뒤처질까봐,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집착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야 자신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식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는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항상 강력하게 움직이므로 군자는 이를 본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역학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하나의 괴다 구화이며 모든 괴에는 고유한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좋거나 나쁜 괴는 없고 단지 때에 맞거나 맞지 않는 괴만 있을 뿐입니다. 건간, 괴는 굳건하고 강하여 시작할 때에 적합합니다. 곤쿤, 괴는 부드럽고 유순하여 안정될 때에 적합합니다. 손슌,
괴는 바람을 따르는 것으로 유연성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여기에 을 아는 사람은 이를 당했을 때 그때가 건간에 속하는지 곤쿤에 속하는지 부와 바람을 따라야 할지 거슬러야 할지 알고 행동합니다. 날이 맑을 때 우리는 비를 요구하지 않고 땅이 마를 때 씨앗 뿌리기를 늦춥니다. 이것이 바로 때에 따라 처신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제갈공명, 이 적벽에서 활약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조조의 군대가 10배나 강했을 때 제갈공명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동풍을 빌려 적의 배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천시 티안시를 읽고 지리디리를 이해하며 인화렌하를 조화시켰기에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계략이 아니라 역의를 이해한 것입니다. 수시이처 수이시얼추는 교활함이 아니라 되합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만 보지만 때를 아는 사람은 하늘의 행동을 봅니다. 상경상징에서 응구옌반 토 엔구옌 반토는 역은 변천이요 영동링동 이요 수시이처세 수이실추식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역예 이 우리에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가도록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물이 불어나면 배가 뜨고 바람이 바뀌면 돛이 기울어집니다. 올바르게 기울일 줄 알면 멀리 갈 수 있고 잘못 기울이면 가라앉습니다. 지혜와 미혹의 차이는 단지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수수이라는 글자 또한 삶의 법도로 여겨집니다. 부처님은 수연불변, 불변수연 인연을 따라 변화돼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본질을 변치 않되 인연을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수연수이유엔, 은 억지로 구하지 않고 상황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변부비한, 은 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도의 마음을 변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르면서도 휩쓸리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굳건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든 폭풍을 헤쳐나가는 비결입니다. 양자과학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수한 가능성 사이에서 진동합니다. 관찰자의 의념 진운옌, 이 바로 결과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고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때가 사람을 해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진동을 변화의 흐름에 맞춰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수시이처 수이실 알추는 행동에 유연하면서도 마음의 굳건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자 라오씨는 지지불대 능구, 멈출 때를 알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항상 나아가지 않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기운을 보존하고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바람이 강할 때 구부러지지만 꺾이지 않고 바람이 잠잠해지면 다시 똑바로 섭니다. 화운, 후오윤, 시대에는 너무 굳건한 사람은 꺾일 것이고 적절히 부드러운 사람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수변이생 수이비엔 어셩은 단순히 처세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원리입니다. 작은 세포에서 광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존재합니다. 한 세포가 변화를 멈추면 죽습니다. 한 사람이 배우고 적응하는 것을 멈추면 영혼 또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죽기 전에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서 항상 새로워지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젊고 밝습니다. 수시이처세, 수이, 실추시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고대 학문은 세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지시, 질시, 즉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연, 시장, 사회의 분위기를 관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큰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맑을 때는 행동하십시오. 둘째, 수중 쇼종, 즉 중용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조로울 때 교만하지 않고 역경일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행에서 금진, 이 불과 물 사이에서 중화되어 모든 것을 반사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수도 수이다오, 즉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을 세상에 맞추는 것입니다. 물이 강을 따라 흐르듯 달이 형태를 바꾸어도 빛을 잃지 않듯이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또한 시래풍송 등 식어수조평 때가 오면 바람이 등불을 보내 스스로 밝아지고 때가 가면 물결이 고요해져 스스로 쉰다고 말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등불을 켜려고 고집하는 것은 불꽃을 더 빨리 꺼뜨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역집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모든 씨앗에게는 그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돌아보면 시대의 속도에 맞춰 자신을 너무 밀어붙여 균형을 잃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물에는 리듬이 있고 인간 또한 기운과 정신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멈출 줄 모르면 몸속의 불이 다 타버려 현대 사회의 질병인 소진, 우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때를 따른다는 것은 우주의 박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그것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도 여러분, 모든 변동은 도의 시험입니다. 거부하는 자는 낙제하고 이해하는 자는 통과합니다. 수시처세, 수이실 추시를 이해하는 사람은 변화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바람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단지 우리를 다른 교훈으로 이끄는 또 다른 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삶이 본래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헤엄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마음을 물처럼 지키고 때를 아는 이치를 이해하면 비로소 도의 더 높은 단계인 수신입덕 시유센리대으로 나아갈 굳건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때를 이해해야만 언제 선행을 베풀고 언제 악행을 멈춰야 할지 알 수 있고 운을 읽을 수 있어야만 덕이 파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도 여러분, 고인의 비법과 함께 계속 나아가 다음 부분에서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함께 성찰해 봅시다. 덕이 두터우면 만물을 싣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을 구원한다. 왜냐하면 덕행만이 모든 변동 속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에너지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고인의 비법을 아시는 도 여러분께 마음을 물처럼 지키고 때에 따라 처신하는 법을 이해한 후 우리는 모든 변화의 핵심 기반인 수신입덕 시유센리대으로 들어갑니다. 동양의 모든 경전에서 유교, 노자, 불교를 막론하고 덕디이라는 글자는 항상 천도 티안다오의 근본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덕이 두터우면 운이 저절로 생기고 덕이 얇으면 복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덕경은 상덕부덕 시유덕, 하덕불실덕 시무덕, 가장 높은 덕은 덕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덕이 있고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덕이 없다 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덕은 도다오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덕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은 대개 이미 덕을 잃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변동 속에서 재산, 명예, 지식은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오직 덕행과 내면의 영적인 힘만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고목이 폭풍이 거셀수록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뿌리 바로 덕입니다. 덕이 있으면 재앙을 만나도 복으로 변합니다.
하이타우스님, 하이타우스님. 이 들려준 인과 이야기처럼 선행을 하는 사람은 변동을 만나더라도 선한 인연이 보호해 줍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장의 법칙입니다. 선한 에너지는 높은 진동을 만들어내고 평화로운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악한 에너지는 낮은 진동을 만들고 고난을 끌어들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간결한 말은 처세의 도에 대한 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을 탓할 때 우리는 마음의 주권을 외부 환경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칠 때 우리는 운명의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신 엑시오션은 단지 도리가 아니라 화운, 하이홀린 후어윤 시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에너지 도구입니다. 뜨거운 파도 속에서 오직 내면이 고요하고 도덕적 기반이 밝은 사람만이 타버리지 않습니다. 덕디란 무엇일까요? 덕은 선한 마음, 포용력, 겸손함, 충성심의 에너지장입니다. 역학에서 덕은 오행의 중심인 토투와 상응하며 불과 물 사이를 조화시킵니다. 불이 왕성할 때 토가 두터우면 이를 해소합니다. 그러므로 9번째 화운 주어윤 시대의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재앙이 복으로 변합니다. 옛사람들은 덕후재물 대호자이우, 즉 덕이 두터우면 만물을 싣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굳건한 땅을 가진 것과 같아서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신입덕, 핵슈 쉔리드 은몸, 입, 뜻의 세 가지 층위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행동입니다. 소박하게 살고 사치하지 않으며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입은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뜻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층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삼업청정, 산예칭징입니다. 삼업이 깨끗해지면 몸속의 기취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져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에너지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덕적 행동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경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그들의 기운이 자연히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덕기 디치레입니다. 덕기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고요해집니다. 덕기가 부족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공간을 흔듭니다. 뜨거운 화운, 후어윤 시대, 덕의 에너지는 인간 세상의 시원한 물입니다. 역경, 이칭, 이위, 간, 예견. 괴는 산을 상징하며 고요함을 나타냅니다. 이 괴의 가르침은 강이지치기소, 멈출 때를 알고 그 멈출 곳을 알라입니다. 수신입덕 슈 쉔리덕은 욕망 앞에서 멈추고 분노 앞에서 멈추고 악한 말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멈출 줄 알 때 우리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QE를 잃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일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무익한 감정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덕은 수렴하는 능력입니다. 슈이가 새지 않도록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사탁, 누오사타크오에. 마음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의념장, 인연창, 물질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집단의 에너지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덕을 지킬 때 공동업보가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의 시대에 현명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올바른 도를 따라 살기만 해도 세상은 고통을 덜게 될 것입니다.
수신 엑시우생물은 또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노자 라오지는 복귀기근 정야 뿌리로 돌아가라. 그것은 고요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신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억지로 좋게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층을 걷어내어 본래의 밝은 덕이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자비심, 지혜, 겸손함이 있지만 탐욕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걷어내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천천히 살고 관찰하고 버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경, 이칭의 큰 가르침 중 하나는 인, 아렌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인, 렌, 은 단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합천, 히티엔, 즉 공동의 생존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흙이 필요하고 흙은 비가 필요하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때 우리는 우주의 생명 맥락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인자하게 살 때 우리는 그 흐름에 합류하여 우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변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변하더라도 인과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친애하는 도 여러분, 도를 가르치는 책들 중 매일 선행을 하는 것보다 더 영험한 방법은 없습니다. 덕은 의례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로 쌓입니다. 화난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행동 하나, 오해받았을 때 잠시 인내하는 것. 이러한 선행의 씨앗 하나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위한 흙을 쌓아 올립니다. 충분히 쌓이면 땅이 두터워져 복을 낳습니다. 그 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2026년 화운, 하이호윤이 타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불 속에서 덕을 단련할 시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금은 용광로를 거쳐야만 빛나고 진정한 마음은 역경을 거쳐야만 드러납니다. 옛사람들은 역경을 성인의 약으로 여겼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덕행 또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방패입니다. 주파수와 진동의 세상에서 모든 외부 건축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덕의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몸 주위에 빛의 장을 두른 것과 같아서 사기, 재앙, 시비가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준비하고 싶다면 조용히 수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며 선한 일을 하십시오. 친애하는 도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덕의 등불을 밝히면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화운, 후오윤의 불은 더 이상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어떤 시대적 상황도 평안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 인식을 통해 업을 전환하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변동이 사실은 내면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보는 방식을 바꾸면 세상도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고인의 비법을 아시는 도 여러분께 덕이 굳건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업이 전환되면 도를 행하는 사람은 여정의 가장 깊은 문턱, 즉 인식을 통한 업의 전환으로 들어섭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불교에서부터 현대 양자과학에 이르기까지 언급되는 우주의 정교한 법칙입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 의식의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면 풍경도 바뀔 것입니다. 인식이 밝아지면 낡은 업보는 햇빛 아래 눈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불교는 이 법칙을 유심소연 웨이 신수오셴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깊은 의념부터 일상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 에너지입니다. 마음이 성내면 세상은 갈등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5. 사탁, 앵고사탁. 은, 마음의 법칙에서 각 개인의 의념장, 인연창, 이 집단 의념장에 기여하고 집단 의념장이 물질 현실을 형성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업보란 벌이 아니라 우리가 내보낸 에너지의 반사파입니다. 과학의 빛 아래에서 보면 모든 사상은 에너지 진동입니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우주 정보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품을 때 그 파동들이 서로 간섭하여 공명장을 형성하고 그것이 바로 공동업보입니다. 공동업보가 충분히 강해지면 전염병, 위기 또는 전쟁과 같은 사건으로 외부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행동만 바꾸고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업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의념을 바꾸면 업보의 뿌리가 전환됩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심정즉불토정, 마음이 깨끗하면 부처의 나라도 깨끗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법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평안을 구하지만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폭풍을 잔잔한 바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폭풍이든 바람이든 그것은 단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욕할 때 우리는 아상, 오샹에 집착하여 상처받습니다. 만약 자비로운 마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두 가지 시각은 두 가지 다른 업보를 만듭니다. 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만 집중하고 나쁜 소식을 읽고 위험을 생각하며 미래를 걱정하면 그들은 낮은 주파수를 키우고 부정적인 것들이 점차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감사하며 선행을 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가 상응하는 상황을 끌어당김으로 자연히 행운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가르쳤던 동성상응 동기상구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찾는다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업의 전환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깨어있음을 요구합니다. 즉, 언제 자신이 무명우밍에 빠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다시 관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고 성내고 불안해할 때마다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묻습니다.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는가?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관찰자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의식이 나타나면 업보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업보는 무명한 자만을 묶을 수 있고 깨어있는 자는 묶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학에서 릴리, 괴는 불, 즉 빛을 상징합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나 반사할 물이 없으면 그 빛은 너무 강렬하여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명의부덕 즉해, 덕희부명 즉혼 지혜만 있고 덕이 없으면 해롭고 덕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둡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덕이 없으면 파괴하고 덕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정체됩니다. 업을 전환하려면 이 둘을 모두 결합해야 합니다. 인식의 빛과 덕행의 시원한 말입니다. 어떤 이가 묻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나요? 대답은 예이자 아니오입니다. 예인 이유는 마음이 곧 세상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오인 이유는 마음이 도다오와 합이라는 주파수에 도달했을 때에만 진정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망념이 없을 때 말입니다. 아상오샹에 집착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태양을 통제하려는 물방울처럼 작습니다. 마음이 도다오에 합일될 때는 우리가 바로 그 태양입니다. 그리고 미미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파동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알려면 현재를 보라, 미래를 알려면 현재의 마음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모든 의념이 미래의 씨앗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씨앗을 뿌리면 고통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평안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화운 할로윈 시대에 인류의 에너지장이 강하게 진동할 때 작은 생각 하나도 몇 배나 빠르게 증폭됩니다. 이때의 선한 마음은 100배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는 공동의 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통해 업을 전환하기 위해 옛사람들은 3단계를 권했습니다. 첫째, 성형, 즉 망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화내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는 순간 이미 업보의 일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둘째, 조 안츠타오, 즉 지혜의 빛으로 감정을 비추는 것입니다. 억압하지도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셋째, 용용, 즉 선행을 통해 낡은 습관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좋은 일을 하십시오. 업보는 즉시 바뀝니다. 선행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행동 하나, 누군가의 말을 잠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장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쌓여 언젠가는 옛 업보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인과 이야기에는 한 농부가 작은 새를 구한 후 나중에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선한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인식을 통한 업의 전환은 곧 삶의 주파수 전환이기도 합니다. 물리세계에서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소리, 빛, 심지어 사상까지도 말입니다. 명상, 호흡, 사랑을 통해 높은 진동을 유지할 때 우리는 고통의 에너지 차원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같은 주파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비바람을 보지만 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친애하는 도우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6년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하나의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는 새로운 운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10사람이 바뀌고 100사람이 바뀌면 집단장이 바뀌고 세상도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현자들이 말했던 의식혁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언제 평화로워질까 묻는 대신 우리 마음이 언제 평화로워질까를 물으십시오. 마음이 평화로울 때에만 세상이 평화를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에게 미소 짓고 모든 생명에게 사랑의 의념을 속삭여 보내십시오. 그 작은 의념의 물방울은 바다로 퍼져나가는 파문처럼 청량한 에너지를 모든 곳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 업이 전환되면 도를 행하는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변동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정의 가장 깊은 단계인 영적 각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도다오와 합일하고 인간은 본래의 빛나는 본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고인의 비법을 아시는 도우 여러분께 마음이 고요해지고 덕이 두터워지며 업이 전환되면 인간은 여정의 가장 깊은 문턱, 즉 영적 각성으로 들어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현학적 관점에서 2026년의 변동은 전 인류를 위한 거대한 깨달음의 파도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이를 통과하고 미혹한 자는 휩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은 지식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열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단계를 전식득지, 초안시대즈라고 부릅니다. 인간 안에 있는 8가지 의식이 본래 분별하고 아상, 오샹에 집착하지만 점차 청정한 지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더 이상 망상에 가려지지 않고 듣는 것은 더 이상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며 아는 것은 투명해집니다.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억지로 이해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마치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심지적연 해일자조, 마음 바탕이 고요하면 지혜의 해가 저절로 비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집니다. 또한 도덕경에서 노자라오지는 반자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각성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본래의 모습, 즉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운, 후윤의 변동 속에서 빛이 모든 곳에 강렬하게 비추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모두 드러냅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수행의 기회를 볼 것이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욕망의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은 적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불 속에 서 있어도 타지 않을 만큼 고요한 사람은 깨달음의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역학자들은 이 단계를 운전기제, 윤전지지, 즉 불과 물이 서로 만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운행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승패는 도다오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일어나는 파도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양자과학도 현대 언어로 이 경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기본 입자를 깊이 관찰해보면 진정으로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자와 파동,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에너지장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이로써 물리학자들은 동양 철학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의식이 현실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인간은 자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일체, 이타의 상태로 들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각성 상태입니다. 2026년 화운 쿨어윤 시대에 불의 에너지가 극도로 증가하고 지구의 진동 또한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물질과 정신의 경계가 얇아집니다. 민감한 사람은 에너지를 더 명확하게 느끼고 직관, 영감을 얻을 수 있지만 도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러한 에너지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항상 미유덕물 구신, 미족정물 구령, 덕이 없으면 신을 구하지 말고 고요함이 부족하면 영적인 힘을 구하지 말라 고 강조했습니다. 덕은 땅이고 영적인 힘은 불입니다. 땅이 두터워야 불이 태우지 못합니다. 각성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얻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단지 자연의 도리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고 말했듯이 살아가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으며 일하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일상이 바로 도량 다오창이 되고
매일의 삶이 바로 명상 수행이 됩니다. 고대 학문은 사람이 무아, 우, 오의 경지에 이르면 그들의 에너지가 도, 다오의 장에 합일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학의 군자준제, 도학의 진인 전른, 불교의 보살, 푸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티끌에 물들지 않고 불 속에서도 시원함을 유지합니다. 변동 속에서 그들은 고요한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을 줍니다. 각성은 또한 모든 숨결 속에서 무상우창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혹한 자는 잃을까 두려워하고 깨달은 자는 잃는 것을 변화로 봅니다. 미혹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깨달은 자는 죽음을 전환으로 봅니다. 마음이 그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2026년의 변동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영혼의 세례식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법시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다만 세속 한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사람을 우리 안에 아직 밝지 않은 부분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진정한 수행자들이 거쳐야 하는 업력을 지혜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각성할 때 지구의 에너지장이 변화할 것입니다. 인류의 주파수가 높아지고 전쟁은 줄어들며 환경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공명의 법칙입니다. 마치 많은 악기가 올바른 주파수로 화음을 이룰 때 전체 음악이 조화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각성한 한 사람은 하나의 밝은 음표이며 충분한 밝은 음표가 모이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친애하는 도우 여러분, 각성은 끝이 없습니다. 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층의 미혹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은 이미 한층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숨결을 관찰하고 현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의식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이 평화롭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그 평안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어디에 있어도 평안하고 어떤 시대에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길을 끝까지 간다면 마음을 물처럼 지키고 때에 따라 처신하며 수신입덕하고 인식으로 업을 전환하고 영적 각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2026년의 변동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종소리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시대의 불은 단지 낡은 것을 태워버리고 순수한 부분이 더욱 빛나게 할 뿐입니다. 친애하는 도우 여러분, 여기까지가 변동 속에서 수양하는 여정의 완성이지만 역이에서 말했듯이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끝이 없고 계속될 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체 여정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운으로 들어서는 각자를 위한 평온함, 지혜, 그리고 자비심의 씨앗인 하나의 지혜로운 씨앗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고인의 비법을 아시는 지자 여러분께 우리는 2026년 변동에 대비하는 여정의 7단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은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큰 파도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아무리 평안한 곳에 앉아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친애하는 도우 여러분과 함께 잠시 멈추어 모든 것을 총결산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 깨어있음, 그리고 지혜의 씨앗인 하나의 지혜로운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고인들이 남긴 모든 가르침은 유교, 노자, 불교, 역야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의 길로 귀결됩니다. 하늘의 법칙을 이해하고 땅의 도리에 순응하며 사람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우리의 반응이야말로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찰했던 7가지 조언은 슬로건이 아니라 영혼이 화운, 하일추어윤의 주기를 넘어 새로운 운으로 들어서게 하는 7계단입니다. 첫 번째 조언은 마음을 물처럼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단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을 호수처럼 마음을 가라앉혀 모든 변동이 수면 위에 잔물결일 뿐임을 보면 됩니다. 마음이 물과 같다는 것은 도의 근본이며 고요하고 흐르고 진동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때에 따라 처신하고 변화에 따라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은 부러질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역자변야 이처변예라고 가르쳤습니다. 변화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유연하고 더 유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때를 따른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순천행도 슌티엔싱다오 할 줄 아는 사람의 지혜이며 천지의 리듬에 맞춰 나아가고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수신입덕, 시우 셴리대으로 자신을 위한 에너지 보호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행이 깊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선한 마음이 두터우면 재앙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덕은 불을 해소하는 토투의 기반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두터운 땅과 같아서 불에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화운, 홀츠후어윤, 시대의 인자한 마음을 지키고 겸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시원한 샘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언인 인식을 통한 업의 전환은 전환점입니다. 외부 현실이 내면 마음의 반영일 뿐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변동은 더 큰 인식을 위한 교훈일 뿐입니다. 인식이 밝으면 업보는 사라지고 인식이 미혹하면 업보는 쌓입니다. 사랑의 한 생각, 선한 마음 하나가 천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언인 영적 각성을 통한 변화는 앞선 6가지 조언의 결정체입니다. 덕이 충분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식이 밝아지면 우리는 자신과 우주가 본래 둘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다툼도 없고 오직 감사와 넓은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것은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티끌에 물들지 않고 불 속에서도 시원함을 유지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되돌아보면 7가지 조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원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때로, 덕으로, 마음으로, 지혜로, 그리고 다시 물로 돌아가는 역박진의 순환처럼 근본으로 회귀합니다. 수양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고 단지 매번의 변동이 우리를 한층 더 밝은 단계로 나아가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26년의 문턱에 서서 두려워하는 대신 미소 지으십시오. 변동은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지가 사계절을 순환하며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고요하고 겨울이 고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변화는 의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2026년에 화운, 후어윤은 빛의 운입니다. 그것은 숨겨진 것들을 비추어 어둠과 잠재력을 모두 드러냅니다.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것을 똑바로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전체 여정의 정신을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천자존 역천자망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입니다. 순응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다오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며 호흡에 순응하고 천지의 리듬에 순응하며 사랑의 주파수에 순응하며 살 때 우리는 자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저항하면 스스로 갈등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위한 가장 큰 준비는 물질이 아니라 순응할 줄 아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도우 여러분, 외부 세계는 시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고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매일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비록 몇 분간의 고요한 명상이라도, 몇 번의 정념 한창년 호흡이라도, 몇 마디의 선한 의도라도 이 모든 것이 평안의 주파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우리의 자녀도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며 우리의 공동체도 평안합니다. 한 사람이 고요하면 10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고 10사람이 고요하면 온 땅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요함과 덕의 에너지로 화운, 알루어윤, 진정으로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여정을 되돌아보면 모든 고대 가르침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밝은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래의 마음 속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배움, 실천, 성찰은 단지 덮고 있는 먼지를 걷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먼지가 사라지면 마음이 드러나고 마음이 드러나면 다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오가 나타나면 변동은 단지 우주의 숨결일 뿐 바다 위의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지자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념 창년과 자비심의 씨앗이기를 바랍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다른 사람의 눈을 사랑으로 깊이 들여다보며 오고 가는 모든 것에 미소 지으십시오. 왜냐하면 변동의 한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밝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유심자 무상지중견상, 무심자 유상지중 영무상, 마음이 있는 자는 형상 없는 가운데 형상을 보고 마음이 없는 자는 형상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모든 형상 속에서 도다오를 봅니다. 마음이 없는 자는 기적 한가운데 서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2026년 화운 후오윤은 도다오의 기적입니다. 무명우밍을 태워버리고 영혼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비추는 큰 불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친애하는 도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의 횃불과 자비의 시냇물이 항상 마르지 않고 꺼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횃불은 꺼지지 않고 그 시냇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의 비법과 함께 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심오한 성찰 속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변동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변동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밝히기 위해 각성의 여정을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